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믿음. 향기로운 믿음. 오늘 두 번째 여인 이야기는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동네에 살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 분위기는 아주 흥분된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오늘 나오는 이 요한복음 본문 그 앞장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11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부활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베다니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누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 행동을 이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가장 크게 놀랐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반응은 달랐죠.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해버렸냐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동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시죠.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억될 향기로운 믿음이다. 오늘 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믿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향기로운 믿음의 소유자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 여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품었던 이 향기로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낌없이 깨뜨리는 믿음입니다. 아낌없이 깨뜨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 부은 이 향유는 얼마나 비쌌길래 비쌌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면 300데나리온 그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1년 꼬박 모아야,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이 옥합에는 마리아의 전 인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애지중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모으고 간직했던 전 재산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이 값비싼 향유를 모으면서 결혼할 준비를 했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에는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한 여인의 미래와 아주 푸른 꿈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한순간에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한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한 인생, 자기의 인생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깨뜨린다라는 이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마가복음에서는 깨뜨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옥합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귀한 옥합을 담았던 그
옥합들인데, 향유를 담았던 옥합들인데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다면 입구가 아주 좁고 길어요. 그리고 입구가 작습니다. 입구가 작아요. 왜 작을까요? 여러분, 향유는요 너무나 귀해서 평상시에는 밀봉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조금 쓰는 거예요. 한두 방울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쓰려면, 한꺼번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지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깨트렸다는 것은 단번에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온 마음으로 다 드렸다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는 그 죽었던 오빠를 얼마 전에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렸어요. 아무리 향유가 비싸도 우리 오빠의 생명을 살려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가 오셨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값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값진 것은, 비싼 것은 이 향유 옥합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주님이 어떤 것보다 비싸고 소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옥합과 비싼 것과 내 소중한 보물과 바꿀 수 없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깨뜨릴 수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뜨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순결한 처녀의 자궁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자기의 몸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깨뜨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생각들, 이것만큼은 확실해, 맞아, 진리야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과 생각, 지식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때 그 깨뜨린 자의 은혜의 향유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향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뭐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놔줄 수 없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 안에 깨져야 할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그것을 더 귀한 예수님께 과감하게 깨뜨려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아낌없이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을 깨트려서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허비하는 믿음입니다.
거룩하게 허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마리아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은, 순간적인 행동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사람들이 분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다 허비해버리느냐? 이 돈이면 훨씬 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그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가룟 유다의 말을,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그 말이 훨씬 더 상식적이잖아요. 더 현실적입니다. 더 이성적이에요. 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봅시다,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면 예수님과 마리아 빼놓고는 다 아마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을 거예요. 더 좋은 일에 쓰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3천만 원 넘는 그 귀한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부어서 못 써버리게 만든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허비예요. 허비. 성경의 허비라는 이 단어, 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는 파멸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 한순간에 쓸모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것은 헛된 허비가 아니다. 헛된 허비가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토록 기억될 놀라운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부어버리는 허비가 어떤 허비였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우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미국의 명문 우리 휘튼 대학교 전체, 그 대학 졸업할 때 전체 수석을 했던 짐 엘리엇,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촉망받던 인재였어요. 근데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유한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바치고자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으로 떠났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정말 이 안타까운 소식은 그 당시 미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 기자가 그 남편, 그 부인에게, 젊은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정말 안타까우면서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 말을 들은 젊은 그 아내는 그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겁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한켠에 가다 보면 작은 묘지들, 무덤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는 명패도 없고 묘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아주 작은 묘입니다. 애기들 묘고 엄청 많아요. 그 앞에 서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병 걸려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생을 거룩하고 영원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한 단계 두 단계만 올라가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생명을 허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보혈의 허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거룩한 허비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래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애가 셋이 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얼마나 제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돌봐줘야 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에요. 한 2학년, 3학년 때의 일로 기억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국어 교과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중고책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참 난감해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제 친구의 책을 빌려다가 밤이면 밤마다 손으로 그것을 다 써주셨어요.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두꺼운 교과서를 밤이면 밤마다 한두 시간씩 계속해서 써주셨어요. 손글씨로 국어책을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같으면 그 책은 정말 저에게 갑오와 같은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이들한테 안 들키려고 학교에서 책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런 철없는 아들을 위해서 밤이면 밤마다 2시간씩 계속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40년이 지나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머니께서 허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허비가 아니라 그 허비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은 거룩한 허비입니다. 아름다운 비효율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남용입니다. 시간, 돈, 건강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 돌려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의 정의는 최소 투자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이 효율적인 신앙입니까? 우리는 효율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효율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은 다 그만둬야 돼. 다 지금 멈춰야 됩니다. 적게 투자해서 큰 소득을 올리려면 장사나 사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가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분리개척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을 투자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중보기도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들고 기름값 들고 힘들게 돈 들게 비효율적이게 왜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합니까? 효율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효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효율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허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허비가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허비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 거룩한 허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여러 자원들을 기쁨으로 창조적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깨트리고 허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향기나는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더욱더 기쁨으로 주저하지 말고 허비하십시오. 새롭게 맡겨진 일들 있습니까? 이번에 54명의 임직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 새롭게 위원장과 팀장들, 모든 위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제의를 받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시간과 인생을 허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거룩한 허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효율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돕는 일, 그런 일들로 물질을 허비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에 허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운정교회가 경제적인 효율을 따지지 않고 거룩한 허비를 상식처럼 했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허비한 그 거룩한 허비가 있던 그 자리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바로 그곳에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그곳에 가득 모든 공간들을 꽉 채웠습니다. 향기로운 믿음이 채운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 거룩한 허비를 아끼지 않는 향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칭찬하셨죠.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여인이 정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모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의미 부여를 하신 것이 아닐까? 성경 본문은요, 지금 그녀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문구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전혀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을 하면 기름을 발라드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도 그 관습에 따른 행동이라고 본다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점은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부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말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말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사복음서의 평행본문을 보면 마태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른 사건인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본문이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은 향유를 이곳에 뿌린, 저곳에 뿌린, 지금 조금 뿌린 것이 아니라, 조금 쏟은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쏟은 거예요. 이 머리에 부을 때 전부를 머리에 부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발에 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히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관습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비싼 향유 전부를 부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 적신 거예요. 손님을 위한 접대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바르는 관습, 손님이 올 때 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장례를 준비하는 것, 장례할 때 시체 바르는 그것이 바로 관습이었어요. 엔타피아조라는 단어는 시체를 장사할 준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명백하게 장례를 위한 예식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마리아가 알고 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말씀의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할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장차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으로 찰랑찰랑 계속해서 차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감동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벅찬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다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죽으심의 길, 부활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화려한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한 길이에요. 희생과 양보와 또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은 모두가 웃고 즐길 때,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실 때 홀로, 오늘 마리아처럼 홀로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힘든 가운데서도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떠한 역사적인 순간에도 훗날에도 기억되리라.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겠다,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이 말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 가운데 무엇이 이 축복을 더 상쇄하고 더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투자 가치가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투자 가치 있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콰도르 순교자 우리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순교당한 그곳에 2년 뒤에 이번에는 여자들의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요, 여자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5년 동안 그 부족과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보살펴줘요.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이 물어보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여기 와서 고생하십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물어볼 때 한 젊은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백인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말을 전하려고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전해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 사람들은 큰 감동을 눈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처음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고요. 그들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수백 개의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그리고 4명의 선교사, 누구도 기억할 수 없이 그냥 사라져갈 것 같은 그 이름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영원히 기억되고 기억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더 귀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기억되리라. 내가 이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역사가 영원히 기억하리라. 교회가 영원히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전부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믿음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거룩한 허비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내게 있는 향유의 옥합,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주님 깨뜨려서 더 귀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내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갔던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약속으로 채워주실 때 향기로운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